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4절부터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면서 택하신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보니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로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냐면은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여기에도 택하였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우리가 전에는 이제 구약시대는 아람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기 다메섹,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사울이 중심되어서 이제 여러 보내는 군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꼬꾸라졌고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돼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많이 끼친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상당히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에 대해서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버릴 또는 이렇게 멀리 해야 될 그런 인물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포용해 줘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택한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 노아 앞에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그런 어떤 예상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벗어나는 택하심도 있다는 거죠. 생각지 않았던 그런 택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세계 건물들을 보면 요즘에는 이제 디자인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건축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 모양을 따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검색을 하다가도 제가 몰랐는데 영상은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건물이 아주 높은데 아파트 같은 거예요. 이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거에 맨 위쪽에 한 많은 층을 이렇게 독특하게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소문난 유명한 그런 어떤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도 있어요. 그런 비슷하게 나와 있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은 웬만큼 있는데 아주 더 독특하게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꽈배기처럼 꼬는 그런 건물들도 있고요. 겉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꽈배기처럼 꼬아서 만든 건축물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모양으로 만든 건물을 하나 봤는데 모양이 전체적으로 피아노예요. 그랜드 피아노고 그 가운데에 바이올린을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검정색을 만들고 투명한 바이올린 같은 거를 이렇게 커다랗게 세워놓은 그런 건물인데 아주 멋있습니다. 자,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획을 하고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선택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넣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 같은 건물을 만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나가실 때 창조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독특한 이런 택하심도 이렇게 관여되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터키에 있을 때 이렇게 그리스로 넘어가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거기 가서 선교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새롭게 보는 거죠.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피난을 했어요. 자, 지금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과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왕후가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사건 이후에 도망을 치죠. 자,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음성도 물론 들렸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저만 남았는데 지금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의 위기 속에서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7,000명이다. 아직도 남아있다.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남은 자 사상, 이것이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도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 사상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제한적이고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크게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보다 항상 앞서 움직이고 예비된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일이 계속되도록 하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큰 도시에 생겨진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택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일어난 복음의 그런 역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이 로고, 모논,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고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에 로고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기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그 로마 시대의 철학적인 이론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라고 하는 말이 말씀, 질문, 연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 근데 모논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이런 말이에요. 유일한. 그러니까 유일한 말씀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순수하게 처음으로는 유일하게 말씀만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당연히 그렇잖아요. 가서 사람들 접하고 말씀만 전하는 거죠. 이게 지적인 설교예요.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마 행해졌을 이 지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메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원형의 이 말씀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사도행전이. 자,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권능, 힘, 세력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힘을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것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말이 의미가 이게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폭발력이 있고 또 한 번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력이 있어요. 폭발력, 지속력. 그래서 성령의 강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면서 빵 일어나면서 이것이 지속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이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폭발력, 하나님의 능력,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데살로니가에 모인 그 사람들 속에 꽝 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폭발력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능력을 일으키는 주체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헬라어로는 푸뉴마티 하기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써요. 그래서 숨, 바람, 우리가 이제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생명을 코에다 불어넣잖아요. 그게 푸뉴마, 숨, 바람이에요. 바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할 때에도 이 바람 같은 성령,
그런 면을 표현하죠. 근데 푸뉴마는 이런 숨, 바람, 기운, 목숨, 생명, 영혼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하기오가 있습니다. 하기오. 하기오는 거룩한, 순수한, 완전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순수한 영이다, 완전한 영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3위 모양으로 표현하는 우리 그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표현하는 삼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폭발하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감동, 감화,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다. 그게 보여지더라. 그 다음에 이것이 연결된 것이 큰 확신입니다. 네 번째, 헬라어로는 플로로포리아 폴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폴레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원형이 포루스라고 해서 이 뜻이 뭐냐면 많다, 크다, 강하다, 깊다, 맹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플로로포리아라고 하는 말은 확신,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확신, 많은 충만, 큰 확신, 큰 충만, 강한 확신, 강한 충만, 깊은 확신, 깊은 충만, 맹렬한 확신, 맹렬한 충만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여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큰 폭발력 같은 그런 힘이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아주 깊고 아주 맹렬한 그런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르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떠났어요.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동안에 약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 있는 동안에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2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2장에 나옵니다만 그 내용의 그 요약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당연히 일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6절 말씀이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일행이 이제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고통이 임했고 박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런 거짓 교사들의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고난을 견디며 지금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 전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이 도시 이름은 테살로니키라고도 하고요, 테살로니카, 살로니카 이런 그 헬라어 말로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 아테네 다음으로 아주 그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중심적인 도시예요. 지금 현재 약 3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경제와 산업, 그리고 상업, 정치에서 중요한 도시이고,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의 끝쪽이에요. 터키가 이제 아시아이기 때문에 그 지중해의 이 끝쪽에 있는
유럽과 연관했을 때 아주 중요한 항구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 영향력이 큰 도시인데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본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을 생각할 때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기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자, 모압으로 이제 그 피신을 했었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피난을 갔는데 돌아오게 될 때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왜 떠나지 않았냐? 왜 떠나지 않았냐? 이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삶을 잘 보았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남편 그리고 아들들 이렇게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삶을 볼 때 나는 내 고향과 친척 가족들이 있는 그 모압에 그냥 남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룻은 이 나오미를 쫓아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쉬운 결단이 아니었는데 그 나오미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보여준 믿음과 삶을 보니까 지금 망한 것 같은 이 여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내 삶에 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아주 어려운 결단인데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부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것이 다윗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다윗의 가문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정말 중요한 역할을 이 룻이 해주면서 역사가 계속 구속사가 이어져 가게 됐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 당시에 추정 나이가 130세예요. 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나이가 어린 나이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연구하여 했을 때 추정 나이가 30세입니다. 요셉과 같은 나이. 자, 그럼 아브라함은 130세고 이삭은 30세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30세이기 때문에 아주 건장한 나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아버지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믿음,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 도와주심. 은혜, 기적,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자기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난 죽어야 된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삭도 거기서 그의 믿음이 증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복을 받으면서 그 족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은 자꾸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실천해 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고 기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우한 폐렴이 없다라고 하지만 WHO 세계보건기구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중국과 국경을 폐쇄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밀수를 하긴 해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북한의 장마당이 멈춘 거죠. 격리시설에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격리시설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주질 않으니까.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위기로 몰리니까 지금 북한의 돈주들이라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돈 가지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돈주들이라고 하는데 이 돈주들의 돈을 다 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심해지겠죠. 거기다가, 쿠데타와 연관된 이런 부분과 또는 돈을 먹고 이렇게 그 부패 구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 호위 사령관을 포함해서 그 호위 부대 100명을, 99명을 처형했어요. 그 누가 남겠어요, 거기에. 거기다가 부유층들의 돈까지 지금 다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층들조차도 이제 반란을 일으킬 징조를 보이고 있다. 라고 이제 보고가 나오는 거죠. 김정은이 탈출하려고 할 때 탈출팀이 있답니다. 탈출팀이 있는데 그 팀의 일원 중에 한 명도 탈북을 했대요. 최근에. 북한 전체에 지금 엄청난 그런 그 경제적인 거로 인한 기근으로 죽어나가는 사람, 병으로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죽어나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위기가 막 몰려오게 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찾지 말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운동들이 북한에서 시작됐어요. 1903년도 원산의 감리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907년도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들이 연결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서울로 연결이 되면서 10만 성도로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3.1운동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이 북한에서 뜨거웠던 그 신앙의 믿음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공산군당이 이제 임하게 되다 보니까 북한 공산당의 그거로 다 무너지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북한이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역사로 북한이 결국 무너지고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이 앞당겨지는 이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북한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런 신앙적인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의 이 믿음의 본을 중심으로 봤을 때도 그 믿음의 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데살로니가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그리스 전체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봤을 때 야 이게 얼마 한 달밖에 선교가 안 된 교회인데도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될 만큼의 좋은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도 정말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그런 그 도전을 그 감동을 받고 도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 교회를 우리도 본받아서 잘 따라가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들도 아름답게 잘 따라가고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금 많은 때입니다.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함께 하시며 북한이 지금 무너지는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서 민족이 통일되고 이런 어려운 위기를 새롭게 극복해가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번영의 때를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한폐렴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각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각 나라 속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그들의 선교와 그 믿음의 역사들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상을 꺼주시고요.